1월 마지막 주일, 주연절로 넷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께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상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장 다 같이 부릅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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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병길 안주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망하시고 내 무거운 짐 받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에 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요한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명절의 시간을 가족 간의 사랑과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좋은 명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실 것만 저희는 그것들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하여 괴롭게 한 행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면회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이곳에 면회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지역 여건이 좋아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 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면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홀로 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조의 찬양대 나와서 찬양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고 처음 맞이한 주일입니다. 설날 명절에 가족 친척들을 많이 만나시고 떡국도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드셨는지요. 눈이 내리고 올해 들어 최강 한파에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다고 듣습니다. 명절이면 좋은 일도 많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고 덕담도 하고 위로도 축복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설날 지나고 다시 보기 시작한 그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느냐고 였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느냐, 이런 게 바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광야 어디에 떡이 있냐고. 광야에 떡이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성경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가 우리가 애국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끌어내어서 바로에게 쫓겨서 이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었다. 광야에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을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 어디에 떡이 있어요? 광야는 떡이 없는 곳이죠.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인 만나, 주와 함께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제자들이 찾아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그날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넉넉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7병이어라 합니다. 7병이어 5병이어 이렇게 주와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주와 동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제1은 사랑이라. 고린도 13장 유명한 말씀을 제목을 좀 바꿔 썼습니다. 이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묘하며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는 부분 마지막 13절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참고해 보면 세번역 성경은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이 영어 번역과 비슷하게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사랑이 위대하다고요.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랑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이 다 있지 않느냐고. 그 사람 대답이 다 지켰다고, 내가 그 정도쯤은 어려서부터 다 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뭘 몰라요? 율법을 다 지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가이드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시나요?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렇게 선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행복하고 안전하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가이드라인이라니까요. 기준선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하다, 다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다고 다 할 수 있으면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걸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게 사람입니다. 잘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왜 다니느냐? 그러겠죠. 왜 교회 다닙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 주님 사랑이 있어서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육상, 달리기 경주를 말하죠.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상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2023년 새해가 되고 시작한 것이니 흐트러졌다면 다시 새롭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회개 운동, 회개 다이어트. 명절에 음식 많이 먹고 체중이 확 늘었다고 다시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토요일이 입춘입니다. 벌써 입춘입니다.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는 봄 노래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입춘이라 봄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그랬습니다. 순종을 말씀합니다. 순종하자고, 주께도 순종하자고. 즉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한다, 많이 한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주께 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을, 이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사도는 그것을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다 죽다가 살았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양식도 광야에서는 양식도 물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려오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왔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양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2월달에 다음 달에 성찬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 제물을. 요즘에 이런 일도 거의 없지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예를 들어 집안에 아들이나 딸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래서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가문에서 이름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다 음식을 먹는데 참 난처했죠.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않아야 합니까? 가족에게서 외톨이가 된 것처럼 참 난감한 그런 분위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와 같은 조상제사는 아니어도 우상제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도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와 과일 이런 것들이 일단 우상제단에 바쳐진 것들이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들인데 먹어도 된다 아니다 교회의 말이 분분했습니다. 이 일로 서로 비난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 우상적을 먹었다.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 행동은 그에게 맡겨도 된다.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함이 되면 같이 먹고 안 먹는 게 낫다면 그렇게도 하라고. 먹는 음식이 그 자체가 구원이다 아니다 가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네 안 먹네 나는 왜 그것을 먹느냐 말하기보다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죠. 성당 미사 참석할 때 여성들은 핸드백에서 천을 꺼내서 머리에 씁니다. 계속 이래야 하나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두 그 당시 시대상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모일 때에도 남녀 구별을 철저히 했습니다. 천주교는 왜 아직도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여성 사제가 없지요. 수녀는 될 수 있어도 여성은 신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배를 집중하지는 못해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그 위계 서열을 아시겠습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성이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다 그런 증거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한참 전에는 저기 경북지방에 기독교 유적지 교회를 가보니까 강단이 있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이쪽으로 집이 있고 이쪽으로 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남자 여자를 다 볼 수 있지만 여자들은 남자가 안 보이고 남자들은 여자가 안 보이고 이렇게 갈라놨어요.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앞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누구를 주장한다 그러지 말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질서를 존중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처음 기독교 때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섞어놓고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7절 성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최근 어떤 예배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교회 예배가 지장을 받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잘 회복할 것인지 그분은 대안으로
교회가 성례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찬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말이죠. 교회가 예배 이거 녹화도 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되니까 뭐 다 그렇겠습니까만 교회들이 교회 나와야 되도록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게. 이분은 성찬을 더 많이 찾아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교회 나와야만 받을 수 있는 성찬 예절을 강화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안 나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할까요? 개혁교회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을 기초로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참고하면 되겠죠. 성찬의 중요함도 알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2월이면 사순절 들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전이니까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책망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 때 좀 질서도 없고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다. 어떻게 했게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짐작해보면 뭐 좀 있다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은혜도 거룩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떨리죠. 또 이런다고 어떤 분은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지은 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도저히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마음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성찬이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성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받으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교회 생활의 교훈인데 특별히 은사를 말씀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다 같지 않다. 은사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로 일해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 일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일하라는 당부입니다. 한 분 주님 위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라. 사랑과 믿음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잘 배려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귀하고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무슨 뜻입니까? 힘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다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숨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얼굴입니까? 뜻밖에도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도 뭐 하나만 여러 번 시원찮아도 몸 전체가 지장합니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잘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고하죠.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12장 다음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아무리 크고 좋은 은사를 많이 가졌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올림픽 뺑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한 그렇게 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자기 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랑 없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은사와 재능이 주를 위해 아름답게 잘 쓰여져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족속이 어디냐?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바벤가족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부족. 이 사람들은 부족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죄를 범하면 잘못한 일이 생기면 재판을 열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빙 불러안고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요. 무섭죠? 좀 떨립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동안 그를 뽑아왔던 말들을 한마디씩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참 친절한 아이였어.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참 친절했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치고 너는 부모에게도 참 잘하는 효자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사성도 참 발랐어. 다 칭찬하고 격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를 다 안아주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대와 사랑을 배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롭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지나친 지적이나 남을 차갑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지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 응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인지라 어느 때는 살다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날카로운 말도 하고 아픈 말도 할 수 있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다. 방어기제라고 하죠. 움츠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고 외롭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주 쉽게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감의 상처를 건드린다 싶으면 불안이 커지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주위에 잘 위로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꾸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나 이렇게 약해. 바꿔 말하면 나 지금 힘들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잘 알아듣고 그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이제 고1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이호란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 최근에 남편 서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호란 박사 참 명석한 분이었죠. 지식과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래서 늘 글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굿나잇 피스. 그 자신의 후회가 많이 담긴 책입니다.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딸이 어릴 때 자기는 늘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이 방문을 열고 저녁에 아빠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자러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때 글 쓰느라 가서 고개도 안 들고 딸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래 잘 자나 건성을 보인다.
아빠 굿나잇 인사할 때 눈 마주치고 안아주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효령 목사는 그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아빠는 두고 후회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독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굿나잇 키스라는 책에서 사랑은 지금 당장이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자기처럼.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전시에 자sun방을했습니다. 일단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믿음이 참 좋았지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믿음을 굳게 잘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이 박사님도 결국은 딸을 통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서 딸을 만날 수 있다. 자기는 그 소망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후회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말하세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은 지금 당장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 사랑과 언신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더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다시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을 따라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이신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보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것이 쓰시 내 주대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써 그 근육을 주 예수의 순진과
찾아서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에게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금과 감사한 것과 모든 드려진 우리 헌금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세상과 이웃들에게 교회에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늘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쳐지고 아픈 사람들 다시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 산모들 건강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별관 2층에 있는 수요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수요예배 수요전이고 30분 여기서 모이고 구역예배 자료 나눠드립니다. 금방 기도회는 며칠 좀 지나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한다고 해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서 좀 지켜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자율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모여서 합창할 경우에는 착용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교회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 공고 2월 4일 토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영어 도서관 개강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준비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2차 성지순례 여행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당연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곧 모임을 할 텐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후에 또 교인들이 뭐 유럽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몇몇씩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가 2차 성지 순례 여행으로 튀르키 옛날에 터키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보는 그 여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꾸 그게 요청을 해서요. 좀 모여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1월 달이니까 올 10월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너무 더워도 추워도 안 되니까 올 가을쯤에 가도록 날짜를 잡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좀 꽤 들 텐데 돈을 지금부터 좀 모아서 일부는 돈을 모아서 내고 또 일부는 갔다 와서 낼 수 있도록 전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를 아는 분 목사님 제가 어디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아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큰 부담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돈 여러분 어디 외식하면 좀 아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영어 도서관 준비 모임 그리고 성지순례 여행 주인공 모임 제가 때가 되면 조만간 광고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전교인 척사대회 2월 5일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5주차에서 가족과 기관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권사님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피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너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한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일 아침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